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의 모습 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장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볼 것입니다. 현재를 볼 때에 그 현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죽음일 것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가장 슬퍼했고, 우리는 죽음 앞에 가장 애통해했고, 우리는 죽음 앞에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과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역시 우리도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자면 여전히 우리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쫓아서 지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전히 이 과거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던 삶,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질상 우리의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 머물고 있다면 누구나 다가 여러분 바로 지옥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 과거의 모습에서, 이 과거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주의 부활의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지문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과 4절은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여러분 전혀 그 간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번역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명한 것은, 뭔가 달라지는 것은 보여져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3절과 4절 사이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에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 우리 번역에 생략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6절 말씀에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힌, 어디에? 하늘 보좌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어두움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실패로, 좌절로, 낙심으로, 재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뇌가 있고 여러분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재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현재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이 어둠을 이기게 하고, 부활의 소망은 내 삶에 있는 좌절을 이기게 하고, 부활의 소망은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모든 어둠에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얽어매는 모든 사단에 매이면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병을 이기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을 이기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고래케 하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어둠에서 이기십시오. 부활의 소망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나를 그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